2019년도 한 해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 생업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인이고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도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감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감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 어떤 자칫 이 하나님의 의도 밖으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신학적인 바탕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말씀 자체도 굉장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영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영감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절이죠.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울이라.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참 출신 성분이 좋습니다. 바나바는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이면서 제사장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죠. 시몬에 대한 이 특별한 정보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게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당시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시몬은 흑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흑인은 노예입니다. 노예. 자, 지금도 우리가 인종차별이 심한 시대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 초대교회의 주축으로 이루었던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인종차별이 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이 인종차별이 심한 집단 가운데 흑인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였다라는 것은 당시 교회가 얼마나 신분이나 차별이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당시 유대인들로 볼 때는 이방이죠. 그러니까 이 루기오는 이방의 무명인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봉왕하면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름은 잘 모를 건데 안티바스, 이 분봉왕 안티바스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젖동생 하면 어떤 한 어머니 밑에서 함께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젖동생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어릴 적부터 함께 지냈던 단짝을 표현할 때에 젖동생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나에는 아마 헤롯과 어릴 적부터 절친한 사이, 그래서 아마 신분적으로 볼 때에 당시 아주 높은 지배 계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사울, 즉 바울입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입니다. 자, 결국 선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두 사람을 따로 떼어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따로 세워진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앞에 사진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도에 따라서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빨간색으로 보니까 구브로 이 바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건이. 자, 당시 구브로는 로마가 다스렸던 섬입니다. 이 섬을 다스렸던 총독이 바로 스기오라는 인물이에요. 바울은 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스기오라는 인물입니다. 스기오의 간저가 바로 바보에 있었습니다. 바보에서 사도 바울이 총독 스기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의 일행이 총독 스기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역량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예수 믿기 전에 구브로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가 사도 바울의 이름을 만나 주었던 거예요. 이게 바나바의 역량이었습니다. 총독 서기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총독 곁에 있던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마술사 엘루마에게 맹인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게 되죠. 그러자 일순간에 마술사 엘루마가 저주를 받아 눈이 멀고 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총독 서기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첫 번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마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이 행한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 4절 이후로는요, 이 바나바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바나바의 기록이.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브로에서 총독 스기오가 예수를 믿게 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마치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누가는 마치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말씀이에요.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40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시작할 때에 신라가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신라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마치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혼자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디모데가 2차 선교여행 중에 이 사도 바울과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나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혼자 하지 않고 디모데와 여러 사람, 돕는 사람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혼자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이렇게 이동할 때는 혼자 다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상 강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무리를 지어서 다니지 않으면 안 되던 시대였습니다. 정 안 되면요, 큰 대상이 있죠. 상인들의 무리에 끼어서 그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의 코스가 어떤 큰 대상들이 주로 다니는 그런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혼자 선교 여행을 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혼자 선교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는 전혀 볼 수 없지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이런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가 가능하게 된 것이고, 또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 공감, 그 서로에 대한 그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작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체가 좀 작았습니다. 그런 작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만큼 사도 바울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바울이 10절에 의하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엘루마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이 엘루마에게 행했던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영적인 힘도 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동역했던 사람들이 서로 공감해서 기도하고 협력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반드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공감하고 거기에서 어떤 물질적인 지원, 기도적인 지원들이 있을 때에 그 선교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선교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를 떠났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들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의 이야기를 보면 공감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뉴질랜드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가 최초로 네팔인 텐징 노르게이와 함께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바뀌는 예측 불허의 날씨와 순간 불어오는 돌풍,
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크레파스라고 그래요. 눈에 쌓여 있지만 발을 밟으면 어느 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크레파스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거예요. 에베레스트 도전에 나선 에드먼드 힐러리는 정상 정복의 파트너로 세르파라고 하죠. 돕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세르파 텐징 노르게이를 선택합니다. 자, 노르게이는 무려 7번이나 정상 정복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세르파였습니다. 그런데 힐러리가 그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텐징 노르게이를 선택하게 돼요. 결국 이 노르게이는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토대로 힐러리가 크레파스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이 힐러리를 구해냅니다. 또 심지어는요, 이 힐러리가 이 에베레스트 정복을 앞두고 이 완전 체력이 다 바닥이 나요. 그리고 정복 앞두고 체력이 바닥난 이 힐러리를 위해서 30분이나 기다려주며 격려한 끝에 결국에는 이 힐러리가 이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결코 텐징 노르게이가 없었다라면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네팔에 가면 이 텐징 노르게이는 전설적인 인물로 추앙을 받습니다. 훨씬 더 힐러리보다 더 추앙을 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노르게이가 아마도 자신의 목숨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돈의 목적이 있었다라면 절대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아주 고지대에서 30분 동안 지체한다라는 것은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10분만 있어도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30분을 기다려주면서 격려하고 그와 함께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텐징 노르게이가 돈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도 이 어떤 그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자 하는 이 공감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같이 함께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힘이고 공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힘이자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공감하는 힘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아픔에 있는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요,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내 생각만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공감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성도들과 공감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전혀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절대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알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오만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공감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영성훈련 말 많이 하잖아요. 영성훈련 딴 게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타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그것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만 있는 거예요. 내 만족을 주기 위한 열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환산조차 안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빚을 지고 탕감을 받았지요. 그런데 자신에게 정작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 대해서는 조금도 탕감해주지 않잖아요. 그만큼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는 생각하면서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성도에 대해서 용서할 줄 모르면 내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성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그 하나님 사랑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고민해야 돼요. 그들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성도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무관심합니다. 남의 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단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겨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빠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당신이 이단에 빠졌냐고 물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단 잘못된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신 교회들이 내 아픔에 대해서, 내 힘듦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줬냐. 나는 이단이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대해서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보다는 이단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내가 이단에 빠진 거다. 내가 당신처럼 이단이 잘못된 걸 모르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정말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성도들이 제대로 그 가치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 마귀가 세상 문화로 하여금 자꾸만요, 교회가 어떤 가치와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나에게만 집중하게 하고 다른 성도들 관심 갖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였던 것은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감대를 가지고 성도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한 2주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읽은 책이 마이클 본드의 타인의 영향력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마이클 본드라는 사람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여실히 보여주신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남극에 가면 펭귄이 나오죠. 펭귄 사진 한번 볼까요? 펭귄이 나오는데 남극이 추울 때는 영하 80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런데 이 추위에 이 펭귄들이 살아가는 이 비결이 뭐냐면 서로 무리를 지어서 자기의 체온을 다른 펭귄에게 체온을 나누어 준답니다. 그리고 다른 펭귄은 어떻게 해요? 체온을 또 자신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무리를 지어서 체온을 나누어 줘서 그 80도의 그 추위를 이겨낸대요. 그래서 펭귄이 혼자 살지 못합니다. 혼자 살면 어떻게 해요? 얼어 죽는답니다. 그래서 펭귄은 항상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를 지어서 서로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타인의 영향력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얼마 전에 7월 22일이라는 영화로도 나왔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2011년 7월 22일에 안데르스 브레빅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8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어서 청소년 캠프에 가서 69명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주 노르웨이 역사상 최고의 테러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안데르스가 어떤 미치광이나 테러주의자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이 안데르스가 법정에서요, 사진 한번 볼까요? 법정에 서는 모습이에요. 당당합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를 연구하는 프로파일러들이 이 사람에게 새로운 범죄형 이름을 붙이게 돼요. 최초로 붙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외로운 늑대형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없이 타인에 대한 공감력을 상실하게 되면 인간은 외로운 늑대가 되어서 타인을 무참하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외로운 늑대형. 그리고는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력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요, 세상보다 더 무서운 곳이 되고 맙니다. 성도가요, 타인에 대한 아픔과 공감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명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오늘 주시는 말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마지막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이야기를 좀 하고 여러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죠. 원제가 원래는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8살의 코제트와 장발장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코제트는 어머니가 가난을 견디지 못해 이 어린 코제트를 하숙집 여자에게 맡겨요. 그러면서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줍니다. 그런데 이 하숙집 여자는요, 코제트의 양육비를 착복하고는 그것도 모자라 마치 하늘처럼 부려먹어요. 그리고는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학대를 일삼습니다. 얼마나 가혹하게 때리는지 몰라요.
이런 어린 코제트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늦은 밤에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숲에 가서 숲의 한가운데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오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매섭게 추운 겨울밤에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이 마을을 벗어나서 코제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도저히 숲으로 걸어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숙집 여자의 아주 무서운 얼굴이 자기 앞에 떠올라요. 코제트에게 어두움의 두려움보다 그 하숙집 여자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코제트는 그 두려움을 뚫고 물을 길러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 순간에 무거운 물덩이가 순간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바로 장발장이 이 코제트를 지켜보고 있다가 어둠 속에 나와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코제트의 물통을 덜어준 거예요. 이 장발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없어서 추위에 떨며 굶주리고 있는 7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친 거예요. 7 조카들을 위해서. 자기가 먹으려고 훔친 게 아니라 조카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그 훔친 이유를 어떻게 해요? 19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추록을 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을 하죠. 그런데 한 사람만 이 장발장을 맞아주죠. 미리엘 신부입니다. 아주 연세 많은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아주죠. 그런데 이 미리엘 신부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이 나오면서 은초대를 몰래 훔쳐 나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장발장이 경찰에 잡혀서 다시 미리엘 신부 앞에 서게 돼요. 이때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찰과 장발장 앞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언쟁반도 같이 들었을 텐데요. 당신은 이런 늙은 신부의 작은 호의에도 너무 미안해하는 착한 사람이군요.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언쟁반도 같이 가방에 챙겨 넣어줘요. 이 미리엘 신부의 호의에 장발장이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죠. 이런 장발장이 어린 코제트를 통해서 두려움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공감해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공감해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던 그 코제트의 손을 잡아주며 그 소녀의 두려움을 평생 함께 나누는 후원자가 됩니다. 이것이 장발장의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물통을 함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둠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이 신음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향해서 공감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타인의 아픔을 위해서,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공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 우리 교회는 세상에 가치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삶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도 다른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픔 그냥 내가 공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며 손잡아주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한 가지만 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인생으로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